교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환영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토요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저 남쪽에서 뭐 이렇게 흰남노라고 하는데 태풍이 발생하거나 갑자기 발생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오고 있지요. 이제 부산으로 이제 통과해가지고 저 독도 쪽으로 이제 넘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해안에는 많은 그 영향력을 미치고, 또 이제 수도권에도 비도 좀 오고 바람도 좀 불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자연 재난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피해를 적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못다 이룬 꿈입니다. 사람에게는 꿈이 있고 소원이 있죠. 크든지 작든지 누구에게나 다 바라는 것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럽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꿈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꿈을 다 이루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더 큰 꿈이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 꿈이야말로 가장 큰 꿈입니다. 천국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지요. 해보면서 7년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이제 궁궐을 잘 지었습니다.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바다로 운반해다가 그것을 이제 잘 다듬고 갖춰서 이제 향기로운 그런 그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궁궐에 거주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흉악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그 성전이 이 시장으로 있으니까 그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내 궁궐보다도 더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부르지요.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시장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심정을 돌아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초라하니 내가 그대로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사무엘하 7장 3절에 보니까 나단이 왕께 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니까 그저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믿음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서 왕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잘 알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이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건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불허하셨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심히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만 하나님이 가르치고 그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뒤로 미루어서 그 아들들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못다 이룬 꿈입니다. 모세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죠. 야곱이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다 하지만 모세의 인생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날 시대는 왜 어려운 시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죠.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얼마나 애를 많이 낳았는지 그냥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겁을 냈습니다. 이 민족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요. 이제 이스라엘 여자들이 여인들이 살해 아이를 낳으면 그 살해 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래서 죽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여자아이는 살려줬지만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 때에 모세가 태어났지요. 모세가 태어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들이에요.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석 달을 모르고 이렇게 몰래 숨겼지만 이제 아기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겉에다가 엽청을 발라가지고 이제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흘러가다 보니까 불행 중 다행히로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저 밑에 있는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그 상자를 가져다 보니까 거기 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기가 너무나도 예쁘고 또 불쌍히 하니까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 이렇게 힘든 중에 태어났고 죽을 인생이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모세는 이렇게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40년 자란 거 아닙니까? 애굽의 문물을 입히고 그곳에서 사실 왕자에 서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브리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이었죠.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직접 또 젖을 먹여서 키운 아들이고 그래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았습니다. 사실 그였을 그런데 자기 민족으로 돌아오러 갔을 때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애굽 관리에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분한 마음이 들어서 애굽 관리를 처치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훈련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과 부딪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에 들어갔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귀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한석에서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면 좋은데 그들은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이고 출애굽 2세대들만 훈련시켜서 이제 40년 후에 모압 광야에 오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이는 그 땅에 오게 된 것이죠. 이때가 모세가 120살이 되던 때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모세는 그의 일생을 오직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스스로 어려움의 길을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그 나이가 120세인데 성경을 보니까 그의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평생 사모하면서 살았던 그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기도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간절히 그 땅을 소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도 하지요. 이제 모세가 살던 애굽은 저희 나일강의 물을 통해서 농사 짓기는 좋은 땅이지만 아름다운 땅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메스컴을 통해서도 보지요. 다 민둥산입니다. 거기는 뭐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삼각주를 이루는 그곳에만 풍성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도 이제 남부 지역은 비가 와서 좀 힘든 땅이긴 하지만 중부 지역부터는 비가 충분히 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갈릴리 지방은 정말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산도 나무가 잘 자라지요.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참 좋은 땅이에요. 그 북쪽에 보면 이제 동북쪽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도 이제 위에는 이렇게 그 눈이 쌓여 있어서 이제 1년 내내 그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참 아름답습니다. 골란 공원은 그 공원이기는 하지만 풍성한 땅이에요. 나무가 잘 자라고 풀이 잘 자라서 짐승들이 충분히 살기에 아름다운 땅이죠. 그렇게 모세는 그 땅을 보고 싶었습니다. 레바논의 아름다운 곳과 헐몬산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아멘. 모세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크신 일이지만 모세가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 가는 사건이 우리가 보기에 막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에 바로 이제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병거를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경각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가지고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얇은 낮은 바다가 아닙니다. 깊은 바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통해 가지고 그곳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면서 보니까 바람이 물을 막고 있습니다. 양쪽에 물을 막고 있는데 그 물이 벽을 이루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도 없고 자연현상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던 애국 사람들은 다 바다에 수장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보니까 그 아침에 애국 군대와 말들이 둥둥 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제 늘 원망하고 부족한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감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40년을 먹이고 입히시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늘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멸하러 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십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다시는 이 일로 기도하지 말라. 이 일로 내게 기도하지 말라.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은 그 말 그대로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게 진노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은 모세의 잘못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더 큽니다. 바로 무리바 사건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2세대들입니다. 어느 정도 훈련도 받았고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무리바에 와서 또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참 이를 보니까
답답하고 힘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으니까 이 고통을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그 조그만한 고통을 못 참아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일을 보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반석의 명령에서 물을 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로 4절 한번 같이 봅시다. 민수기 20장 2절로 4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달려서 죽게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으로 한심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도 죽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한심한 그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와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그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반석에 명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그 분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물론 모세의 분은 의문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을 맨날 원망하는가? 왜 그러는가? 그러면서 분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분이 나니까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반석을 2번 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죠. 그래서 백성들과 또 모든 짐승들이 다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사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 만큼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화를 낸 것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줄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모세는 온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26절은 모세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사건은 사실 모세에게 실수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실은 더 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화를 내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그 일이 크기 때문에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구원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늘 근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내면 내 심령이 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고 악합니다. 더러운 짓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화를 낸다면 하나님 우리들을 향해서도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책망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너무나도 그 땅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일로는 다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그걸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자신의 꿈을 못다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갔던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많이 아쉬워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기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 몸의 가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바울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 이 일로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선교도 그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럽으로 그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모든 일도 다 감당하고 고난의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꿈이 있고 바라는 소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임을 생각하시고 때로는 아쉽고 때로는 섭섭해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무엇이냐? 구원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그저 그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죽었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의 이 임무는 여기까지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그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다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말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을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모세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까지만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아다 그 말입니다. 예수아지요. 이제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지만 헬라어로는 예수아입니다. 예수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인도자일 뿐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위인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교회의 지도자라도 그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대단한 위인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바람대로 십자가를 외면하셨으면 오늘 우리의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기도하신 그대로, 예수님 원대로 이 힘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내게 져야 될 십자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도록 했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늘 주님의 이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리와 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돈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못하고 그는 느보산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꿈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이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살아가자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분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구원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서 혹시라도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가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